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제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하는 맹인은 뭐냐면 선생님이 되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장차 그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이런 맹인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길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보면은 이러한 스승과 관련된 가르침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주는데 경고하는 말씀들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의 선생은 되려고 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도 그것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확증도 없이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거 경고죠. 뭐냐면 후일에 믿음을 버리고 그러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나쁜 길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 바로 이것이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죠? 아멘.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 예수님은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명령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12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건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는데요. 제자가 사도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었지만 사도가 된다는 것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받는 입장에 있었지만 이제 사도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중성은 뭐냐면 그거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지금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는 배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사람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모이면은 배우고 나아가면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서 낮은 저 무지한 것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가르침도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세, 그것은 섬김의 자세거든요. 섬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나타내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맹인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겠죠? 아멘?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좋은 제자는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기를 정말 평생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져야 된다. 이 한국말로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다라는 표현하고 사실은 온전하다라는 표현하고 번역상 계속 교차시키면서 계속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는 완전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완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뭔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완벽함? 이런 것들의 뉘앙스가 느껴지고요. 그런데 좀 온전함은 조금 그래도 우리 인간이 조금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실현 가능한, 조금 더 완벽함보다는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다가옵니다. 좀 그래서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데에서는 완전하다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에서는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함이나 온전함이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생님과, 즉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온전해져야 된다. 다른 말로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됩니다. 요한 1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
사실은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금지 명령과 강제 명령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제자가 되는 길은 단순한 데 있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아는 것과 지식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지식이 일치가 되어야만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안다는 것,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거에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몰라도 돼. 일단 믿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뒤늦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령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의 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책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메시아가 누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이거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삼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의 목표치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은, 그런데 그 지식은 믿음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글을 모르는데요. 천만에 여러분, 성경을 글로만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고대 사회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중세기까지도요, 성경은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었고요. 또 성경을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책으로 갖고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다 암송으로 해서 구전을 했습니다. 구전. 예.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옛날에 문학 작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드디어 이제 쓸 수 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시대가 돼서 구전으로 전승되던 것을 문서로 남기게 된 거거든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나는 글자를 못 배워서 성경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만 봐야 하지만이 말씀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도 갖게 되고요. 여러분, 믿음과 아는 것, 지식이 별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걸 마치 별개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알 수 있고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이 문학을 공부할 때 영화 평론을 관심이 있어서 좀 쭉 공부하고 그랬는데, 우리 동아리 이제 후배들을 데리고 영화를 같이 단체 관람하고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평가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은요,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막 신입생들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재밌는 것만 봐요. 예. 그리고 자기 인상에 남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독이 그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정말 재미있게 마치 보물을 숨겨놓듯이 숨겨놓은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졸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약간 작품성 있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막 때려부시고 하는 그런 뭐 액션 영화가 아니라 좀 의미 있는 그런 영화를 말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훈련받고 아는 만큼 영화를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토론을 하면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인식의 이 폭이 넓어지게 되고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잘 배워둬야만이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지식이 일치되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약간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대로 행치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죽은 거는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돼요. 믿음과 지식이 일치가 되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이제 이 차원을 이제 세 가지를 넘어서서 나머지 뒤에 세 가지는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데요. 이 후반전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좀 어렵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어렵다라는 표현은 왜 그러냐면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압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만 잘한대, 말은 참 잘한대. 여러분, 이 말은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입니다. 참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부사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잘 말을 해야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그냥 뭐 아는 척하면서 그냥 쉼 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잘 말해야 돼요. 한마디 하더라도 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을 해야 될까? 저는 제가 처음 이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을 때 참 저는 제가 좋아하기도 했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굉장히 재밌게 잘 지냈는데 아주 씻을 수 없는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직까지도 제가 뭘 실수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한 여자 청년 자매 하나가 저를 몇 년 동안 미워했어요. 저는 미워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보고 딱 대놓고 얘기하는, 나 선생님 미워요. 그래. 그 집안 식구들하고 전부 다 친하거든요. 언니도 잘 알고 동생도 잘 알고 정말 친하게 잘 지내는, 우리 청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들하고 굉장히 사랑을 나누고 그때는 저도 젊었을 때니까 얼마나 더 친밀하게 잘 지냈겠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저를 몇 년 동안 미워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인 건 뭐냐면, 제가 농담을 한마디 했는데 그 농담이 그냥 편하게 한 농담인데 그 자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기가 용서했대. 사실은 그때 알았어요. 자기가 나를 몇 년 미워한 거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예? 선생님 용서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용서했다니, 용서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아직도 안 알려줬어요. 지금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저는 잘하려고 하지만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고 그것이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힘들게 만들었고요.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미움을 이겨내고 선생님을 용서해줘서 제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힘들어졌어. 도대체 뭘 잘못했지? 그런 실수를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안 알려주고 이제 저는 목회를 하게 돼서 나오게 돼서 이제는 뭐 떨어져서 나중에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만나면. 그런데 말이 많다 보면은 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실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농담도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더더욱 그래요. 농담 한마디 하다가 요즘은요 말 그대로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뒤에서 남 험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남을 비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남 욕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처음 목회한 이 아차도 섬에서 9년 동안 있다가 제가 나가면서 교인들에게 신신당부 뭘 했는지 아세요? 오시는 후임 목사님 앞에서 절대로 제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제 안 좋은 얘기, 비방하는 얘기는 더더욱 안 되겠지만은 저를 칭찬하는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다음 목사님에게 부담을 주는 거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시골에 와서 처음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연세를 드시면은 이게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것들을 자꾸만 반추하고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 입에서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것이 나도 늙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가 힘들었냐면, 그래서 와가지고 옛날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의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역대의 목사님들을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나 하면 모르겠는데 맨날 어떤 양반은 말이야 그냥 맨날 파자막 바람으로 그냥 논길을 왔다 갔다 했다는 등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저보고.
그런 말은 도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너 똑바로 하라는 그런 뜻인가? 그래서 제가 날 경고하는 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말 한마디 하는데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여야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 생명을 전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려면요, 정말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항상 말 한마디 하면서도 기도하는 자세로. 아멘. 저는 요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항상 우리가 코람데오, 말로만 코람데오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절대로 못해요. 욕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 무슨 안 좋은, 우리 만나면 좀 뒷담화 이상하게 잘 되잖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특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딱 주님을 딱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말을 못하게 막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을 생각하면은 주님이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해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성령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이게 조금 포괄적이기도 한데 꼭 필요한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좀 포괄적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런데 주님의 성품을 갖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태어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나쁜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슨 나쁜 소리냐? 성령님도 사람의 성질은 못 바꿔라고 해요. 성질은 못 바꾼대요. 사람의 성격은 못 바꾼대. 성격대로 믿는데, 성격이 개 같으면 개같이 믿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 그렇다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영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왜 무시합니까?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 거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면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가게 되는 거예요. 샘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돼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라.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단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랑은 성령의 은사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장 좋은 은사잖아요. 가장 큰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용서도 되고 사랑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님을 통해서 갖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마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봐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못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것이 걸리는 거야, 이것이. 그런데 핵심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 결론은 왜 가진 재산을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느냐? 그 이유야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소유 너무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덜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세요?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나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무거운 짐들 다른 것들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짊어지고 있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따라오려면은 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하시죠. 그래도 여러분 재산 다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물질이 나 배부르는 데만 쓰고 여러분 나 좋은 차 타고 나 좋은 집 사고 땅 많이 사가지고 그냥 대대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으로 주어진 물질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물질은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는요 모르는 거예요. 아마 저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따르지 않거든요. 그 재물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으로 받는 재물은 뭐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저도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매달 우리 교회에서 넉넉하게 오늘 첫 주니까 오늘 또 주시네요. 생활비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주셔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 배만 부르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즘 살 빼려고 밥을 조금이라도 덜 먹으려고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먹으면 다 배 터져 죽습니다. 그건 재난이죠. 재앙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거,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저는 첫 목회하면서 개척교회가 아니라 섬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었지만은 참 감사하게도 섬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해산물, 그죠? 특히 가을에 새우젓, 그리고 고구마. 제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송노란 고구마가 보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서울에서 인천에서 인기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통이 크잖아요. 저는 교회 트럭이 있어가지고 트럭째 싣고 나가면은요, 저희 교회 땅에서 나오면 한 트럭 가득 나왔습니다. 그거 팔면은 몇백만 원 됐겠죠. 제가 통이 크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 자신도 제가 돌아보면 다 무상으로 줬습니다. 공짜로. 사실 할렐루야.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은 존경하는 모교회 목사님한테는요 몇십 박스 딱 갖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막 몇 박스 계속 갖다 드리고, 새우젓도 바켓으로 이만한 바켓을 25짜리 바켓으로 막 갖다 드리고요. 신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미자리 교회니까, 작은 교회, 섬에 있는 낙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니까 선교 후원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지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야지 저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섬에서 나오는 것들, 그걸 또 저에게 갖다 주시면 그걸 저는 열심히 갖다 주는, 날라주는 그런 배달 역할을 한 거죠. 트럭 몰고 다니면서요. 트럭 몰고 다니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예. 한 번은 트럭 몰고 고구마 잔뜩 싣고 나오다가 이 교통승려한테 걸렸어요. 제가 섬에 있는 목사라고 하면서 싼 걸로 따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신기하게 그때 교통승려이 처음에 이 옆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 비슷한 걸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야, 신기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순수함에 놀래가지고요. 그 교통승려이 그냥 빈 딱지 끊어줬어요.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지 끊을 상황도, 물론 그것도 제가 사실 핑계가 있죠. 옆에 있는 차가 확 지나가면서 놀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차랑 제 차랑 걸린 거예요. 그 차는 딱지 띄고 제 차는 딱지를 띄었는데 영원으로 딱지를 띄워준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물질이 이게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물질이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고요, 온전한 제자가 후에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을 6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내가 온전한 제자가 돼야 되겠다. 어설픈 제자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6가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1분 동안만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